네, 단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타너 스님의 화엄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월정사의 대법륜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뒤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직원인을 하고 계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 오대산 월정사는 한국의 화엄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시고 그 사리를 받아와서 봉안을 했는 아주 그 유서 깊은 우리나라의 그 문수 성지입니다. 여러분 화엄경에는요 이 보살 주처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대산에 청량산에 문수보살이 그 상주하고 계시고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상주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고 한국에도 오대산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금강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살 주처품에 있는 그 양상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오대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모습이 화엄경 전체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오대산에서 타너 스님은 이제 화엄경을 본격적으로 번역하는 그런 그 불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우리 그 청담 스님께서 말이죠. 그때 당시에 타너 스님의 이 화엄경 불사에 대해서 2차돈의 순교 이래 최대의 불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하룻밤 자고 났더니 화엄경이 다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일행삼매에서 화엄경을 전부 번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님의 이 그 인생에서 화엄경의 번역의 이 불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하루 14시간 정도 해서 10년 정도 그 원고를 직접 쓰셨고, 그 다음에 교정을 또 몇 년간 보셨습니다. 그때의 기라성 같은 제자 스님들이 오셔서 다 교정을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교정을 한번 보시면 최소한 6번 정도는 보셨다 그럽니다. 화엄경 전체를 교정을 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출판하기까지 시간이 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18년에 걸친 화엄경의 대작불사가 이 오대산에서 시작이 돼서 이 서울, 부산 뭐 많은 곳을 전전하시면서 원고를 들고 다니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화엄경의 번역 원고를 쓰셨던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월정사 타너 스님의 이 출가 본산이고 지금의 오대산에 우리 교구 본사인 이 월정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제 화엄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모든 전자 매체들, SNS, 스마트폰 전부 화엄 사상에 입각한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온 세상은 화엄의 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화엄경이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화엄경을 일단은 핵심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선지식들이 화엄경에 대한 주석과 주해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왜냐하면 화엄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경전을 처음부터 바로 보기 시작을 하면 내가 망망대해에서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화엄경 전체를 요해한다든지 현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주석서들을 남기셔가지고 이제 화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이죠, 오늘은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어떤 경전인가,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타너 스님의 화엄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월정사에 오시면 대표적인 그 모습이
적광전과 팔각 구충석탑 그렇게 이렇게 앞에 월정사를 대표하는 그런 법당과 이 석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적광전이라고 하는 이 법당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적광전이라고 하는 이 법당이 말이죠. 화엄경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광전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삼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광은 이 광명설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엄경은요. 화엄경은 다른 경전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다른 경전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설아미타경 이렇게 돼 있듯이 부처님이 직접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신불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으로 설법을 하신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설경이라 그러죠. 그런 경전들을 전부 불설경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직접 경전을 설하셨다. 근데 이 화엄경은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설불경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말씀으로 하시는 설법을 기록해 놓으면 불설경이 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어떠한 양태를 부처님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화엄경을 1년 내내 다 공부를 한 강원의 스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이 치문, 사집, 사교, 대교라고 하는 이 4년 과정에서 마지막 1년을 대교과에서 화엄경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1년 내에 화엄경을 봅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핵심 종지를 모르게 되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화엄경에 몇 자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부처님이 설했지 그게 뭐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그거는 화엄경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냐? 화엄경은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 있으셨습니다.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설법을 광명으로 하신 겁니다. 빛으로 설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처님은 무문자설이 없습니다.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법하신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문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법을 하셔서 여시아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엄경은요, 부처님이 성불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어 있으니까 이 우주 법계의 모든 곳에서 세주라고 그러죠. 세상 맡으니 이렇게 한글로 번역합니다. 세주를 비롯해서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찬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찬탄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전 대중이 성불하신 부처님이 나오셨으니 마음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다 아시고 광명으로 대답해서 설법을 해주신 게 화엄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양태가 선과 만나게 된다는 걸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으로 설법한 게 아니다. 빛으로 설법한 것이다. 그래서 방광을 10종 방광을 하셨다 그래요. 10번을 방광을 하셨다. 그 다음에 8종 삼매에 들어 계셨다. 여러 가지 삼매가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백천삼매가 있습니다. 삼매의 종류는 백천삼매가 있어요. 그 백천삼매 가운데 모든 삼매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 해인삼매입니다. 예. 우리가 해인사가 있고 능인 해인 삼매 중이라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법성계에. 그러듯이
모든 총산매의 총칭이 총정이 바로 해인산매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산매가 있는 가운데 이 부처님께서 산매에 들어 있다가 광명으로 설법하시고 산매에 들어 있다가 광명으로 설법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광전이라는 말이 선정에 들어서 빛으로 설법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화신불이 돼서 말씀으로 설법하시는 게 아니니까 화신의 몸을 가지고 온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선정에 들어서 법신불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명으로 설법하셨으니까 화엄경의 설법은 법신설법입니다. 법신불의 설법이 되겠죠. 그래서 법신불과 화신불이 하나가 돼서 설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대방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지고 말이죠. 부처님이 광명으로 설법하시는데 근기가 빠르고 아주 보살님들 같은 분들은 지금 어디로 방광을 하시는구나, 지금 어떤 설법을 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근기가 부족한 중생들은 지금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설하는 분들은 설주가 말이죠. 설주는 보살님들이 되는 겁니다. 이 경을 설하는 말이죠. 설불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정에 들어서 광명설법하고 계시는 부처님에 대해서 설해 주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해 주는 설주 보살님들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6품은 보현보살이 하시고 그다음 문수보살이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계방송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은 어떤 산매에 들어서 어떤 광명으로 설법을 하고 계신데 저 내용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말이죠. 무릎으로 방광을 하셨다. 무릎으로 방광을 하셨다 그러면 무릎은 폈다가 구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폈다 구부렸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십회향입니다. 회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 공부를 다시 회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폈다가 구부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이죠. 하늘로 봤을 때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욕계 6천 가운데 한 가운데가 되는. 이제 회향이 이제 중간쯤 됐으니까 유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가운데 이제 중간쯤 돼 가지고 이제 이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 십회향품이니까 이게 무릎으로 이렇게 방광을 하시면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이니까 도솔천 설법이구나, 십회향 설법이구나, 중도 설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들이 그게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들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궁금했던 모든 그 물음들을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빛으로 그 설법을 해주셨다. 그래서 광명설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명설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광명변조라는 뜻이잖아요. 비로자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바이로차나에서 로차나 이게 노사나입니다. 뒤에게. 그럼 바이는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법신 부처님이나 노사나라고 하는 보신 부처님이나 전부 다 뜻은 광명의 부처님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이 되셔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삼신이 일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가 되어서 설법을 해주시는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일자불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그죠? 예. 우리가 이게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선에서 많이 보신 내용 아닙니까? 선에서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세계, 근본적인 세계 성자리. 지난번에 타너 스님 그 선사상 했을 때 근본 성자리. 부처님이 49년 설법하고도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세계. 한마디도 설할 바가 없고 생각이 끊어지고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가 바로 우리의 근본 성자리인데 이 성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는 세계.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이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는데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시 아함부 경전부터 초등학생 수준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뚝 떨어뜨려 가지고 설법을 시작하신 게 이제 아함경, 니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범어는 아함경이라 그러고 판례는 니까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성제 8정도, 고진멸도, 12연기, 이런 거 이제 설법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부처님은 말이죠. 설법이 선적이죠. 이렇게 설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를 하시려면 참선을 좀 해라. 참선하는 분들은 화엄경을 공부를 해라. 타너 스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적광전, 삼매와 광명설법이다. 이렇게 된 내용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경전의 이름을 말이죠. 이름을 조금 이렇게 봅시다. 대방광, 불화엄경 이렇게 돼 있죠. 경전 이름만 빼면 이게 말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경 이름은 대방광 불화엄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전체의 이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수식해 주는 겁니다. 이게 꽃으로 장엄했다 그래서 화엄이죠. 꽃으로 장엄했다의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불이라고 하는 내용이 말이죠.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대방광하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방광하신 부처님이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다. 이게 이제 화엄경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대방광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말이죠. 채상용 이렇게 얘기하죠. 채와 상과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상용이라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법신, 보신, 화신이고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과 채상용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줄 압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체 화엄경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대방광은 말이죠. 채상용이다. 법신, 보신, 화신이다.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삼신일불이라 그래요. 삼신일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덕을로 얘기하면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 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하늘에 떠 있는 달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말이죠. 보시는 말이죠. 빛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 화신은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하늘에 이렇게 달이 하나 떠 있습니다. 근데 천강유수, 천강월 들어보셨죠? 그죠?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말이죠. 1000개의 강에 강물이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뜬다. 이걸 월인천강이라 그래요. 도장인자 써서 하늘에 말이죠.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뜬다 이 말이잖아요. 자, 강물이 희한한 강물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칩시다. 다 있다고 치는데 강에 물만 있으면 하늘에 보름달이 그대로 다 비추게 되겠죠. 이렇게 다 비춥니다. 이렇게 다 비추게 되죠. 이렇게 다 비추게 돼 가지고 여기에 똑같이 달이 뜹니다. 똑같이 달이 뜨는데 강이 1000개라고 해서 뜨는 달이 말이죠. 1000분의 1로 뜨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하나 완벽한 달이 뜹니다. 여기를 법신이라 그러고요. 원래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달을 법신이라 그러고요. 각자에게 강물에 떠 있는 이 달들을 화신이라 그러죠. 이걸 1100억 화신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 대중이 말이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100명이 있다 그래도 법신은 1불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불성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또 수도 없이 많은 분이 있다 해도 그분들의 그 다 같은 분이냐? 그게 아니라 낱낱이 각자 다 다른 본래 부처다 이 말이죠. 그게 화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늘에 있는 달이 떴으면 여기는 전부 다 그림자가 떴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에 떠 있는 달 사이에는 무엇이 이어져 있느냐? 빛으로 이어져 있죠.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신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상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게 어렵습니다. 예, 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일심삼덕이라 그러는데요. 삼덕으로 말하면 이걸 법신이라 그러고 이걸 반야라 그러고 이걸 해탈이라 그럽니다. 법신, 반야, 해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는 인간의 세계는 말이죠. 앞에 역학에도 좀 보셨지만은 음과 양으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을 사유구조로 대대구조로 하기를 편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남녀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큰 거냐? 법신이라고 하는 근본 우리의 본체입니다. 본체. 본체는 우리의 법성, 불성, 그 다음에 이 자성, 이게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이라고 하는 건, 넓을 광자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많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일체 중생에게 법신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 진리의 부처님의 세계의 상, 모양이 어떠하냐?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면은 모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의 세계는 뭘로 설명하냐? 그냥 빛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의 보신은 말이죠. 빛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우리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이 등장하면 비로자나불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비로자나불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노사나불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로자나불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있는 상은 어떨 때는 용하고 상을 묶어서 설명하는 데 경도 있고 그 체와 상을 묶어서 설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체상용에 대해 가지고 대방광에 대해 가지고 각 논자들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다르게 설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기는 빛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빛으로 연관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강물에 비쳐 있는 이 그림자, 달과 연관해 가지고 이 빛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했을 때 쌈지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글자다. 어려운 글자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그저 모양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랬듯이 이거는 굉장히 이 보신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타너 스님은 말이죠, 이거를 기독교와의 회통에 활용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의 여기에 성부, 그죠? 기독교는 이게 성부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자다, 그죠? 이게 성자다, 아드자자 써가지고 이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성신 혹은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기독교의 하느님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문제가 이게 천백억 화신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서가모니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일체 중생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말이죠, 성자라고 하는 부분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만 통해서 이 성부의 세계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난점이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 화엄에서 말하는 법신, 보신, 화신과 같이 일심삼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굉장히 잘된 이론이다. 신학에서 제일 잘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자, 그러면 이 일체 중생이 다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정도의 수준의 인간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 오직 원죄만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보느냐, 불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동일한 그 인물로 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여기에서 이 한국적 신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타너 스님이 하시면서 회통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확장이 돼 가지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삼매에 들게 했던 근본 원동력 아닙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참선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성을 하게 되는 데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그대로
밖으로 드러낸 세계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너 스님은 화엄경의 교판임에도 불구하고 천태교판을 그대로 씁니다. 천태오시교판이라고 있어요. 최초의 37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 다음에 화엄경을 설하고 난 다음에 이 371 동안, 371이니까 21일이 되겠죠. 화엄경을 설파했다. 그러고 났는데도 광명으로 설법해 놓으니까 전 대중이 다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아함부경전을 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함 12 방등팔 이렇게 되죠. 아함부경전. 아함경에 해당하는 경전을 12년 설파하고 방등부에 해당하는 유식학 계통, 구사론 계통되는 경전을 8년을 설파하셨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 있음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분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게 반야부죠. 그죠? 21제 단반야라 그랬죠. 21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셨다. 반야부 600부 반야를 설파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법화 열반부를 설하셨다. 법화경, 열반경. 마지막 열반경을 설하셨으니까 이게 다시 8년을 설하셨다. 이래서 49년 설법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그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전체에서 오시교판이 되는 겁니다. 5번 전체적으로 설파하신 내용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천태지자대사의 교판이거든요. 그러면 천태지자대사는 법화경이 제일이다라고 보는 이 교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냐? 맨 마지막에 부처님이 설하시는 게 법화 열반부니까 결론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가장 수승한 경전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천태종은 이 천태지자대에서는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팔만대전을 다 설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타너 스님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거는 이제 천태교판이고 이제 화엄이라고 하면은 그 5교 10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엄 교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지 않습니다. 타너 스님 쓰지 않고 이 천태의 오시교판을 그대로 쓰면서 자, 그러면 자세하게 봐라. 화엄경을 처음에 3-7일 동안 설파를 했는데 못 알아먹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법이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맨 처음에 화엄경을 설했을 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다가 못 알아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게 돼서 마지막 법화 열반부는 대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3-7일 동안 여러분 보십시오. 그 화엄경에 10조 95,048자 그 엄청난 많은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다 가지고 오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많은 경전을 3-7일 동안 말씀으로 설법했다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비추로 설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방대하고 예를 들어서 49년 동안 하신 내용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언어 문자로 49년 설법 내용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도 그 내용이 설법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도 화엄경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광명설법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형태는 부처님 말씀과 다른 말씀이지만 선사, 조사 스님들이 법을 설했을 때 그 내용들이 이 화엄의 세계, 법신, 보신, 화신의 세계, 최상륙의 세계, 대방광의 세계, 법신반야 해탈의 세계 이런 세계들과 이 딱 맞아 들어갔을 때는 그거 역시 진리가 될 수 있는 게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세계가 빛으로 설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화엄경을 보셔야 그래야 화엄경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장소가 바뀌어서 설법을 하시게 되고 설법할 때마다 설주가 다른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왜 부처님은 이 백호로 광명했다가 치간 이빨 사이로 방광하셨다가 발바닥으로 방광하셨다가 이런 일이 왜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발바닥으로 방광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길을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부가 시작되는 그거를 설법하시고 이제 나중에 열의 출현품이 되면 말이죠. 열애가 출현할 때 열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열의 출현품은 열의 보왕열의 성기품이라고 우리 속에 있는 부처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그다음에 미래불인 미륵불이 출연하시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법신불이 바깥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그게 열애 출연품이에요. 열애 출연품에 나올 때 열애 출연품이 나올 때 이때에만 말이죠. 딱 2번을 방광하세요. 그 이전에는 전부 한 번만 방광하신다고요. 근데 딱 2번을 방광하시는 유일한 품이 열애 출연품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방광하느냐? 한 분은 문수보살에게 방광을 하고 또 한 분은 보현보살에게 방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시 완벽한 열애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말이죠. 문수가 등장하면 보현은 숨어주고 보현이 등장하면 문수는 숨어주고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 여조양익입니다. 마치 새의 2날개와 같은 거예요. 이 2개가 다 완성이 돼야 성불하는 거고 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문수보살이 등장하실 때는 보현보살이 숨어주고 보현보살이 등장할 땐 문수보살이 숨어줍니다. 그걸 은밀현료 구속문이라 그래요. 화엄의 시편에서 숨어있는 것과 드러난 것이 서로 같이 구성하고 있다. 자, 하늘에 반달이 떠 있다고 봅시다. 반달이 보름달이 아니라 반달만 떠 있다고 봅시다. 반달이 떠 있으면 이쪽에 있는 반달은 보이지 않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달이 없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한쪽에 문수가 드러나면 보현은 숨어주고 보현은 드러나면 문수가 숨어주고 이런 양태로 이 세상은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리라고 진여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반이 있으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언어 문자로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설파할 수밖에 없어요. 삼매와 방광과 그다음에 선 같은 형태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드러날 때 문수보현, 지혜와 자비가 한꺼번에 다 드러날 때 이제 열애가 출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에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모르겠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 유의 세계, 반야로 오면서 이제 공의 세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을 2종류로 나눠라 그러면 공종과 유종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일체가 유심조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한번 분석해보자. 그렇게 아레아시까지 가죠. 유식하게. 서구의 심리학이 아레아시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유의 세계에서 방등부입니다. 구사론 같은 경우 보면 세상에 있는 논의가 그만큼 깊은 논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사실은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서의 공의 세계를 설파하는 부분이 또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은밀현료가 같이 서로를 이루어주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알고 보면 하나는 문수요, 하나는 보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2개가 완벽해졌을 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열반, 해탈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화엄경에서는 유와 무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도 유무의 세계가 완전히 끊어진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왜 화엄경과 선이 가까우냐? 유냐, 무냐 말이죠.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생각이 끊어진 세계에서 정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의 세계와 같은 세계에서 선이 나온다 그랬고 여기에 이제 화두의 무자 화두 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열반부 이 것들을 글로 된 세계를 아무리 알아도 화엄에서 말한 말이 끊어진 세계라고 하는 빛으로 설법하시고 광명으로 설법해서 선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님과 동일한 해인삼매에 들어서 증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법을 다 하셨지만은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다 읽고 보고 외워서 견성성불에서 대각을 이루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참선하셔가지고 깨치셔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참선을 하겠다. 선종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립문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깊은 것이 화엄경이 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여의 세계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것도 역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엄경은 어렵고 아주 힘들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화엄경이 제일이다. 그 다음에 이 팔만대장경 가운데 이 원각경도 요의경이라고 하잖아요. 요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으로 요해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근본 부처님의 뜻 말이죠. 진여의 세계를 다 요달할 수 있는 경, 깨달을 수 있는 경을 요의경이라 그러는데 많은 경전들이 요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타너 스님은 유일한 요의경은 화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직원인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게 직원인으로 있는 것은 아까 보셨듯이 우주 만상이 하나의 진리의 세계로 합일되어 있는 법신의 자리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설파하는 것이 이제 화엄의 세계고 여기에 이 오대산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화엄의 세계가 열린 우리 한국의 성지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시간에서는 화엄경 전체에 대한 개요만 일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타너 스님이 많은 화엄가들 가운데서 타너 스님이 다른 화엄가들과 다른 사상을 보여준 타너 스님의 화엄 사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이 화엄경의 개요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